네, 오늘 학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총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촉구하는 1장이 한 덩어리이고 또 2장이 세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 1절부터 9절까지가 격려와 영광에 대한 약속이고 또 10절부터 19절까지가 정결한 생활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절부터 23절까지가 이 스룹 바벨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끝까지 마무리 짓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시작할 때는 용기와 또 도전 정신이 필요하지만 마무리 지을 때는 인내와 끈기라는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힘든 사역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지구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자, 귀환한 유다 백성 중에 어릴 적에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으리으리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새로 짓는 성전은 규모 면에서나 또 시설 면에서 너무너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건물 세워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당시로부터 한 66년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때는 성전에 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있었던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는 성화가 있었습니다. 거룩할 성자의 불화자. 이 불은요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쭉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처음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피운 다른 불을 번제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24시간 피워 놓아야 하는 그런 불이었어요. 근데 그 불이 없어진 겁니다. 또 영광의 구름도 없어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전쟁 통념상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신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신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도 분명히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갔을 텐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갖추어야 할 대부분의 것들이 없었고 또 눈에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는 성전에 사람들은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 70년 만에 세워지는 이 성전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듯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오늘부터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23절에 이 모든 일을 총괄을 하는 이 스룹바벨에게는 내가 너를 옥새처럼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이 성전 어디에도 본 적 없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 초라해 보이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도 안 모이고 또 동역자들도 없고 규모도 작고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참 힘이 안 나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초라한 사역이 있고 그만두고 싶은 사역인데 이게 하나님 눈에는 너무너무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옥새처럼 귀하게 여긴다. 조금만 힘내라. 격려도 해주시고 또 내가 오늘부터 내가 복을 내리겠다. 특별히 복을 내리겠다 할 정도로 다른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실 정도로 기뻐하는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내가 맡은 사역, 내가 새벽을 깨우며 앉아있는 이 자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또 여러분들을 옥새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옛날 솔로몬 성전에는 규모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는 탁월하고 또 뛰어났지만 그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또 장사도 하고 매간매직도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를 등졌다는 말이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 엎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위에 방해를 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용기의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전쟁도 승리를 할 수가 있고요,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잘 맺게 되고 가축을 길러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 성전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이 동일한 음성을 듣길 소원합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나의 영이 내 가운데 있다. 이 음성만 듣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성전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사람의 눈에는 솔로몬의 영광,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일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눈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이전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무엇이 이른다고 합니까? 7절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나라의 보배는 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또 그 규모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임을 기록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임을 또 말씀합니다. 자, 그 주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초라하고 또 노쇠하고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 어떤 인생보다 영광스럽고 소중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 또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뒷방 늙은이처럼 한없이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옛날이 그립고 또 화려했던 젊은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또 인기 많던 건강하던 옛날만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꼭 믿고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가득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